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수희공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청정법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하면서 감사의 송을 하고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 감사합니다. 야채를 길러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먹는 먹거리를 유통해 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자, 수희공덕의 책을 지난번에 읽지 않았으니까 읽고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수희공덕이 나옵니다. 선남자여,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 많지 많은 수의 여러 부처님들이 첫 발심한 때로부터 모든 지혜를 위하여 복덕을 부지런히 닦을 적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 많지 많은 수의 겁을 지나는 동안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 많지 많은 수의 머리와 눈과 손과 발을 버렸으며 이와 같이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면서 가지가지 바라밀 문을 원만히 갖추었고 가지가지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 모든 부처님의 가장 훌륭한 보리를 성취하였으며 열반에 든 뒤에는 그 사리를 나누어 공양하였나니 그 모든 착한 바탕을 나도 따라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처님에 대한 수희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많은 어려운 난행고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셨는데요. 이러한 부처님의 공덕을 따라 기뻐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럼 부처님께서 가지신 공덕이 어떠한 공덕이 있는지 조금은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이 한량없이 많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알아야 부처님이 되겠다. 부처님의 공덕이 참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따라 기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부처님의 공덕 10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들께서 중생을 제도하실 때 쓰시는 10가지 자제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조금 소개를 해드리죠. 첫 번째는 명자제입니다. 명자제는 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명자제예요.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암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안 죽고 싶죠. 그게 이제 공공적인 거짓말이 있다 그럽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 나는 빨리 죽고 싶다 하는 게 거짓말이래요. 또 젊은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게 거짓말이고 장사하는 사람이 밑지고 판다는 게 거짓말이랍니다. 그런 것처럼 죽고 싶다, 빨리 죽어야지 하시면서도 막상 죽음에 다다르면 안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명자제예요.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안 죽고 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공덕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자제예요. 마음자제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미워 죽겠는데 안 미워하고 싶은데 자꾸 미워요. 그것도 고통입니다. 그죠? 근데 또 누가 보고 싶다. 보고 싶어 해서는 안 될 사람을 보고 싶어 한다. 그것도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구를 좋아했는데 그 사람한테 배반을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이 안 나야 되잖아요. 그죠? 배신을 당했으니까 안 생각나야 되는데 배신을 당하고도 생각을 못 끊어서 평생 가슴 앓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 자제,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아주 큰 아주 공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자제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뭡니까? 돈 많은 거.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재산을 여러분 걸로 하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제자제예요. 부처님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재산 다 부처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주십시오, 주십시오, 뭐 끝없이 주십시오 해도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제고요. 그 다음에 업자제입니다. 업도 부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생자제입니다. 생은, 자, 나는 대한민국에 나고 싶지 않다. 그럼 안 나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지옥에는 절대로 안 가고 싶다. 나는 축생에는 절대로 안 떨어지고 싶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업을 지어 놓으면 소가 안 되고 싶어도 소가 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에 안 태어나고 싶고 저 좋은 나라, 더 좋은 나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나라, 그런 데 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 정말 더 좋은 세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런 불국토에 가서 태어나고 싶은데 우리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옥 중생을 제도하고 싶으면 지옥에 가시고, 개미 세계를 제도하고 싶으면 개미로 가시고, 또 인간을 제도하고 싶으면 인간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자제입니다. 그 다음에 승해자제예요. 무엇이든지 모르는 게 없어. 다 마음대로 알고, 법자제, 법에 대해서도 모든 걸 다 아시고, 원자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 다음에 신통자제, 신통도 자제하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다 들어있죠? 예? 이게 다 부처님이 갖고 계신 힘이에요. 그 다음에 지자제입니다. 지혜롭다. 어떤 것이든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아는 지혜를 갖고 계신다. 자, 이러한 부처님의 공덕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기뻐해야만 되겠죠? 여러분이 이런 걸 좋아하고 기뻐해야 여러분도, 아, 나도 부처님이 되면 저렇게 좋구나. 아, 나도 부처님이 돼야지. 예, 그런 겁니다. 부처님 공덕만 따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 밑에 이제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방 모든 세계 6갈래 길에서 4가지로 생겨나는 모든 종류들이 지은 바 공덕과 4가지 종류로 생겨난다 소리는 태란 서파로 생겨나는 겁니다. 태로 나고, 알로 나고, 습기로 나고, 화생으로 나고. 태로 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알로 나는 것도 아시고, 습기로 나는 것은 여름에 축축하게 되고 날씨가 더우면 어떻습니까? 거기 벌레가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벌레가 납니다. 그게 습기예요. 습기로 나는 겁니다. 화생은 지옥이나 이런 곳에서 나는 게 화생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도 화생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그 군뱅이가 변해서 매미가 되고, 또 나비가 되고, 그게 이제 변화해서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이 화생이에요. 이제 이러한 4가지 종류로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이 티끌망한 것이라도 모두 다 따라서 기뻐한다. 그래서 그러한 중생들이 짓는 공덕, 조그만한 거, 아주 눈꼽만한 거라도 우리가 함께 기뻐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손자나 뭐 손녀들, 어린 애들 안고 어릴 때 어떡합니까? 까꿍 하시죠. 그죠? 그러면 그 까꿍은 왜 합니까? 애기를 웃기기 위해서 까꿍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마주보고 까꿍 한번 해보세요. 응? 까꿍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애들만 까꿍 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도 까꿍 하면 재밌어요. 이게 따라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작은 거, 까꿍 하니까 되게 즐겁죠. 그죠? 네, 이런 작은 것도 다 따라 기뻐한다. 이제 아기를 웃기기 위해서 까꿍 하지만은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다 따라 기뻐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까꿍 했습니다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덕, 모든 기쁨들 이런 것을 다 따라 기뻐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방 3세 모든 성문과 벽지불에 배우는 이와 배울 것 없는 이의 온갖 공덕을 그랬습니다. 성문하는 것은 사제를 주로 해서 닦아서 아라한과를 정덕한 분이 성문입니다. 벽지불은 혼자서 스승 없이 깨달음을 얻는 분이 벽지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단풍이 들죠. 단풍이 들어서 예쁘게 물들었다가 겨울이 되면 다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또 눈이 오고 또 그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서 싹이 트고 이제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혼자서 관찰해서 깨달음을 얻는 분, 이런 분이 벽지불입니다. 이제 이러한 벽지불의 배우는 이와 배울 것 없는 이의 그랬어요. 배울 것 없는 이는 다 배워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분들을 무학이라 그럽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런 분이 무학인데 그러한 이들의 공덕을 여러분들도 다 배워서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배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다 배워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럴 정도로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걸 다 이제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예, 모두 따라서 기뻐하며 모든 보살들이 한량 없이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닦으면서 가장 높은 보리를 구하던 그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따라서 기뻐하나니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함께 기뻐함은 끝나지 않으리라. 생각이 염염이는 생각입니다. 염염이 계속하여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좋은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기뻐하는 공덕, 이것을 끝없이 한다 이 말이죠. 자, 끝없이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될까요? 끝없이 기쁜 겁니다. 왜? 남의 기쁜 일이 다 내 기쁜 게 되니까 여러분도 항상 기쁜 거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자, 이웃집 순이 엄마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도 내 좋은 일이고, 도리 엄마가 좋은 일도 내 좋은 일이고, 전부 다 좋아하니까 나는 늘 항상 기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보현행원이 가지고 있는 큰 공덕이에요. 다른 수행은 정말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무학의 경지나 이런 경지에 들어가야만 항상 기쁘지만 보현행원을 수행하는 불자들은 순간순간 행원을 실천하는 그 순간순간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사의 해탈 경계에 바로바로 들어간다. 그것이 보현행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수희공덕을 시패향품에서는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엄경 시패향품입니다. 세간의 여러 가지 좋은 법들과 열애께서 성취하신 모든 공덕을 남음없이 모두 다 거둬들여서 모두 따라 기뻐하며 중생 도우리 이 세간에 한량없는 여러 선근을 빠짐없이 모두 따라 기뻐하여서 기뻐한덕 해양하여 중생 위하니 뭇사람 중 뛰어나신 큰 스승께서 갖추신 바 진리의 크나큰 기쁨 바라건대 헤매이는 여러 삶들도 모두 다 두루 원만하여지이다. 온갖 모든 국토의 열애들께서 아시는 바 갖가지 진리의 기쁨 바라건대 뭇삼들도 함께 얻어서 세상 빛출 밝은 등불 되게 하소서. 이렇게 시패향품에서 그 부처님의 공덕, 열애가 성취한 공덕을 따라 기뻐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 여사는 다른 사람이 자기는 장님이라서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빛을 자기의 태양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이 듣는 소리를 자기는 듣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듣는 소리를 자기의 음악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이 짓는 미소를 자기의 행복으로 간주하겠다.
간주하기로 노력하며 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 헬렌 켈러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은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운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희공덕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청정법륜으로 가겠습니다. 103페이지로 가시면 6번째 청정법륜입니다. 선남자여 설법해 주기를 청하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 하나하나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같이 많은 수의 넓고 큰 부처님 세계가 있고 그 낱낱의 세계 안에서 잠깐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수의 부처님들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설명을 드리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가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약한 것을 괴롭히고 잡아먹고 짐승들을 쪽에서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도 그래요. 그래서 뺏고 빼앗기고 이런 세계입니다. 그리고 또 생로병사가 조금 즐겁다 하다가 보면 또 고통이 오고 또 고통이 지나가는가 하면 또 하나의 고통이 다가오고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그러한 세계인데 그러면은 이러한 고통이 없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을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사람이 왜 나면 늙어야 하고 늙으면 또 병들고 병들면 또 죽어야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이러한 고통이 없는 그러한 것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태자의 자리를 박차고 출가를 하셔서 그 대안을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안을 해결하신 그 부처님이 열어놓으신 길, 그 길을 우리가 보는 거, 그 길을 갈 수 있는 안내도를 듣는 거, 그것이 청정법륜이죠. 우리는 살아가기가 급급해서 부처님의 부처님이 그러한 대안을 확실하게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못 봅니다. 늘 살아가기가 바빠서 급급해서. 근데 이제는 우리도 안목을 넓혀서 눈을 좀 높이 뜨고 마음을 좀 더 크게 가져서 부처님이 제시해 놓은 길을 그 길을 우리는 서슴없이 걸어야 된다. 부처님이 제시하신 길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궤도를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두를 못 내고 그러는데 이제 이 보현 행원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그 제시해 놓은 삶의 궤도에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얼마만큼 접근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궤도를 우리가 보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청정법륜의 뜻인데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셔서 보니까 그 광대한 무한한 세계, 우리는 저 은하수가 천체인 줄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저 은하계가 전부 다 천체라는 걸 알았지만 부처님은 벌써 3000년 전에 2600여 년 전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저 은하계가 전부 다 천체라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라 저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은하계가 있는 수많은 광대한 세계, 또 그 속에 살아가는 중생들의 삶이 천차만별인 거, 언어도 천차만별, 생활도 천차만별, 수명도 천차만별. 이러한 광대한 세계와 그 지혜의 세계를 보시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걸 보시고 많은 당신이 정말 그 충격을 받으셨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안타까웠다. 왜? 불성을 가지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데도 어리석고 둔하게 중생 노름을 하고 고통을 받고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깨달은 그것을 그대로 중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게 생겼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3000년 전에 만약에 어느 사람이 하늘에 비행기가 떠서 다닌다, 새덩어리가 떠서 날아다닌다 하면 그 사람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미쳤다고 할까요? 미쳤다고 하지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이 중생들의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으로 미치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음의 세계를 중생들에게 이야기해봤자 아무도 안 믿어줄 거다. 안 믿고 만약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비방을 하게 되면 그 중생들이 도로 지옥에 빠지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될 텐데, 중생들을 좋게 해주려다가 도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반에 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 제석천왕이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들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내려오셔서 부처님께 청했습니다. 부처님, 열반에 드시지 마시고 정도를 내려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정도를 아주 내려서 중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법문으로 해서 점점 근기를 성숙시켜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설해 주시면 중생들도 아마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제석천왕의 그 청을 받아들여서 설법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청정법륜인데요. 만약에 제석천왕이 그렇게 법륜을 청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부처님 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열반에 들었으면 우리는 그냥 지금도 깜깜하게 부처님 법을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청정법륜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뿐만 아니라 도를 깨달으신 선지식들께 법을 청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하냐, 중생의 번뇌를 깨트려주고 또 중생의 마음의 광명과 지혜를 열어주고 또 중생들의 자기 결박을 풀어주어서 해탈과 자유를 준다 이 말이죠. 결박을 풀어준다 소리는 중생들은 누가 다른 사람이 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묶어요. 나는 절대 그거 못해. 나는 몰라. 나는 안 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난이로 만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묶어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풀어준다. 그 다음에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트려서 무한한 공덕을 성취하게 해주고 또 중생들이 차별, 한계, 또 조건 같은 것을 전부 다 타파를 해서 무한한 자유를 얻게 해주고 또 중생들의 어둠을 없애주어서 어두움을 씻어서 무한한 그 생명의 희망과 그 희망을 주고 또 중생들을 나는 못났다. 내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그 못난이 마음, 흙덩이같이 돌같이 그런 못난 마음을 없애서 금강석이나 또는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일러주시고 또 중생들의 가슴 속에 탐진치 삼독으로 찌들어 있는 그 번뇌를 전부 다 녹여서 중생들의 그 불성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이러한 것이 바로 설법입니다. 이러한 그 설법의 위력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설법이 있는 곳에는 참 태양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또 설법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설법으로 인해서 불국토가 열리고 설법으로 인해서 여러분 불자님들이 성장합니다. 근데 이제 불자님들이 성장하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 불자님들은 이제 콩나물 불자님들이라 이래요. 왜 콩나물 불자님들이라 하냐면,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죠? 물을 이렇게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법문 듣고 일어나시면 벌써 다 까잡사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어서 자라는데, 그럼 콩나물 물을 자주 주면 콩나물이 통통하죠, 그죠? 잘 자라는데 자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삐쭉하게 자라고 발이 많이 나고 이렇습니다. 근데 아예 안 주면 어때요? 썩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처님을 믿는 그 불성의 싹을 어떻게 썩어버리게 하실랍니까? 아니면 통통하게 이렇게 잘 크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되죠? 네, 그러려면 자주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다 잊어먹어도 몇 가지는 남아요. 아, 그래. 오늘 들은 거 그래도 내가 이렇게는 실천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설법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법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나고, 보리의 생명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그 무명이 없어지는 태양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암흑의 세계가 오는 거죠. 태양이 안 뜨면 깜깜해질 수밖에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생명의 빛이 없는 그런 암흑 세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설법이 만약에 없게 되면 정신적인 방황이 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가 정신 방황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질은 굉장히 많이 살기 좋은 좋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참 여러분들 참 5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굉장히 참 못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잘 삽니다. 그런데도 옛날보다 요즘이 더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그 뉴스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아요. 옛날에 못 살 때보다 더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살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치유하는 대안은 설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좋은 설법을 누가 설하느냐? 부처님이 설하시고, 또 법을 깨달으신 보살님들이 설하시고, 또 조사스님들, 법을 깨달은 조사스님들 또는 큰 스님들이 이제 설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법을 깨달으셔서 법의 문을 열어서 법의 진리를 모든 이 세계에 이제 펼쳐 놓으시는데, 그럼 그러한 그 선지식들, 이런 분들은 그럼 어디 계시느냐? 성스러운 곳, 아니면 여기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간판 붙은 곳에만 부처님이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그 이제 여기 오늘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면, 다시 보시면요. 둘째 줄에 104페이지 둘째 줄부터 보면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수의 부처님들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지라 그랬습니다. 시간 모든 세계 부처님들이 바로바로 깨달음을 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들이 온 우주에 가득 계신다. 그래서 제가 예경제부를 설명드릴 때 일체 삼라만상이 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삼라만상이 다 부처님이면 그 삼라만상이 설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죠, 그죠? 그래서 다 설법을 합니다. 산도 설법을 하고, 바다도 설법을 하고, 강도 설법을 하고, 갈매기도 설법을 하고, 기러기도 설법을 하고, 산새도 설법을 하고, 여기 있는 칠판도 설법을 하고,
지금 여 앞에 있는 이 잔도 설법을 하고 꾀꼬리도 설법을 하고 또 촌안악내도 설법을 하고 통곡을 하는 상주도 설법을 한다. 자, 통곡을 하는 상주가 설법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통곡을 하는 상주는 설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상주 설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주는 누가 죽어서 울겠죠, 그죠?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무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조에 아주 익살꾼이라면 요즘 뭐 개그맨을 익살꾼이라 그럽니다. 그런 아주 이름난 그 개그맨 말하자면 익살꾼인 정수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정 한복판 하면 요즘 말하면 저 광화문 한복판에 턱 퍼들고 앉아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 막 계속 우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왜 우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는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아, 왜 모든 사람이 다 죽냐고. 뭐 전쟁이 났냐고. 아니면 뭐 돌림병이 돌았냐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모든 사람이 다 늙으면 다 죽지 않냐고. 그러고 껄껄 웃으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늙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생로병사 다 죽어요, 그죠? 근데 다 죽는데 안 죽는 것처럼 하고 살잖아요. 안 죽는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끌어잡아 당기고 야단합니다. 그렇죠? 그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 다 죽어요,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젊다고 오래 살고 늙었다고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죽음에 이게 닥쳐올지, 죽음의 마가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죽음하고는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다행은 다행입니다, 그죠?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염라대왕한테 잡혀갔어요. 그 염라대왕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면 항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용기가 대단하죠. 그 어떻게 항의를 했냐면은 아니 나를 이렇게 잡아 오려면 미리 통기를 좀 하고 잡아와야지. 에? 어떻게 그래 통기도 한 번 없이 잡아오느냐고. 아무리 염라대왕이로서니 이건 너무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뭐라고 했냐면 아 내가 분명히 너한테 통기를 했어. 그것도 그 3번이나 통기를 했는데 너 한 번도 못 받았느냐고. 아, 저는 한 번도 못 받았대. 그래 어떻게 통기를 하셨냐고. 그러니까 그 너 머리가 하얗게 치드냐 안 치드냐. 그게 첫째 통기야. 그래 또 이제 너 나이 많아지면 그렇게 아픈 사람을 봤냐 못 봤냐. 아 봤습니다. 그게 2번째 통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얼굴에 나이가 많아지면 검버섯 나잖아요. 그게 3번째 마지막 통기인데 그거 받았냐 못 받았냐. 그래요. 그게 통기였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는 상주는 그걸 일러주는 겁니다. 그 너희들 언젠가 죽을 거니까 그 무상을 느끼고 공부 잘하고 남은 시간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법문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아 상주가 우는가 보다. 자기 엄마가 죽어서 우는가 보다.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우는가 보다. 이걸로 끝내는 거지 아무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끼뚜라미도 법문을 하고 다람쥐도 법문을 하고 끼뚜라미는 어떤 법문을 할까요? 가을이 온다 이렇게 법문합니다. 예? 그래서 벌써 많이 덥다가도 끼뚜라미가 오면 아 벌써 이제 서늘해지겠구나 이래 예?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법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멍청스럽게 쓰리. 응?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정 법문도 중요하지만 무정의 법문을 들을 줄 알아야 진정한 법문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당나라 때에 소식이란 사람, 그 소식의 호가 동파입니다. 소동파. 소동파는 이제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이죠. 아주 그 문장이 대단한 그런 그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벼슬을 하다가 어느 날에 이제 좌천이 돼서 시골 어느 곳에 이제 현감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현감으로 뭐 중앙에 있다 현감으로 내려오니까 뭐 시간도 많고 그 이제 들어보니까 어느 곳에 이제 그 지역에 옥천사라는 절이 있는데 아주 덕이 높은 큰 스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학식이 높다 보니까 아만이 아주 끝까지 높았어요. 그래서 큰 스님
도대체 큰 스님이라는 분은 뭐 어떤 분이야? 뭐가 높길래 큰 스님이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냥 시골 무지랭이들이 그냥 부처님 모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냥 높이 받들고 있나 보다. 가서 내가 한번 겨뤄봐가지고 그냥 코를 한번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뭐가 커서 큰 스님 소리 듣나. 그래서 이제 한번 벼르고 떡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인사도 안 하고 이제 그 스님 찾아뵀는데 그 스님이 이제 성호라는 큰 스님이셨어요. 그 스님을 찾아뵙고는 인사도 안 하고 턱 앞에 마주 앉아가지고 버티고 앉았으니까 이제 성호 스님께서 그래 앞에 계시는 대인은 그 어디서 오셨으며 그 이름이 뭐냐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동파가 저는 친가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친가.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친가라니요? 그러니까 나는 천하 선지식을 적으려 다는 적을 때 칭자야. 친가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이 성호 스님이 소리로 꽉 찔렀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할이라 그럽니다. 소리를 꽉 지르고 나서 이 소리가 몇 건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그만 이 소동파가 그만 그 말이 꽉 막혀버렸어요. 소리를 어떻게 답니까? 그죠? 그래서 큰 스님 소리를 듣는 분이 그냥 듣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하심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불인요 원선사라는 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뵙고 보니까 방에 의자가 없어요. 앉을 의자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앉습니다만 중국은 거의 의자 생활이고 침대 생활입니다. 이제 의자가 없어 두리번두리번 하니까 그 불인요 원선사께서 오늘은 어떻게 방에 의자가 없어 앉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아무데나 좀 앉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이 소동파가 스님의 사대를 좀 빌려서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원선사가 그 말을 받아서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하나 내겠는데 그 문제를 마치면 내가 대인의 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대신에 만약에 못 맞추면 대인의 옥대를 끌려서 나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요원선사가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4대가 공하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그러면 대인은 앉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꽉 막혀버렸어요. 4대가 공한데 무엇을 의지해서 앉느냐 이 말이죠. 그거 앉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침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하니까 불인요원 선사께서 차별심을 가지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상청선사라는 분을 이제 만나 뵀는데 그 분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상청선사께서 벌써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많은 선지식들을 칭견한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선지식을 칭견을 하셨군요 하니까 많은 선지식을 칭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청선사께서 그러면 대인은 유정설법만 들을 게 아니라 왜 무정설법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이 소동파가 그냥 꽉 막혔습니다. 유정은 설법을 하지만 어떻게 무정이 설법을 하는가? 그냥 꽉 막혀서 그때부터 그냥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고 무정설법? 무정설법이 뭘까? 뭐가 무정설법일까? 그래서 말을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말 위에 타긴 탔지만은 가는지 오는지 산매에 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산을 내려오다가 산 구비를 돌면서 폭포수가 막 탁 떨어지는 지역에 와서 폭포가 막 천둥을 치는 것처럼 폭포가 떨어지는 그 소리에 확 깨달았습니다. 소동파가. 그렇게 깨닫고는 개송을 읊혔어요. 시냇물이 장광설을 설하는데 푸른 산인들 어떻게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오늘 밤에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다 들었으니 이 들은 깨달음의 법문을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자기의 깨달음을 말로 표현해서 남에게 일러주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깨달은 경지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덜어 바칠 수 있을까? 덜어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그 오도송을 읊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동파는 그 무정설법을 폭포가 떨어짐으로 통해서 자기가 그 깨달음을 얻어서 그 무정설법을 바로 체험을 한 거예요. 여기서 무정도 모두가 설법을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무정설법을 여러분도 마음이 맑아지면 여러분이 탐진치를 버리고 마음이 맑아지면 무정설법이 들립니다. 그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체험한 것을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이야기를 연결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체험한 걸 조금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어느 여름에 어느 사찰에 가서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하는데 하도 덥다 보니까 오후 2시에 들어가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한 뭐 4시 좀 넘었는데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이제 더우니까 씻기도 하고 좀 시원하게 이제 하려고 개울에 갔습니다. 개울에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개울에 가서 개울 물을 딱 보니까 그 개울물이 물로 보이지 않고 한 덩어리로 연결된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 저도 놀라가지고 그냥 보통 우리가 개울에 가면 물이 그냥 철철철 이렇게 흘러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개울물 전체가 한 덩어리에 꿈틀거리는 생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순간순간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하거나 공부를 해서 식이 맑아지면 그렇게 이 세상의 이 모든 생명체들, 무정물들이 그렇게 달리 보이는 경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무정설법, 또 모든 삼라만상이 다 설법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맑힐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치면서 감사의 바이러스 칭찬 릴레이가 무한대로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